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은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안 부끄럽지 않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오후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교회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전광판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말 멀게만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기독교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누구신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분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간단한 음식에 속하는 이런 말씀인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놓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이제 밥상을 차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음식을 이제 맛있게 잘 차려놔도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된다면은 그 설교는 마치 허공을 치는 것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그 수준이 초등학생, 또 어떤 사람은 중학생 수준,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 어떤 사람은 대학생, 뭐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의 애로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회중들은 처음 나오신 분을 제외하면은 모두가 이제 대학생 수준에 이제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과 또 회복과 이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회복과 구원과 회복과 연관이 있고, 둘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거듭남, 새로운 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거죠.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이것은 이제 새 계명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새 계명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으로 확인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사랑은 보는 거예요. 자, 본다. 본다는 것은 구원과 또 구원과 회복과의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보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타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죠. 그 침례인 요한이 주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말해준 거죠. 뭘 봐야 할 것이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라. 자, 이 말씀들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요. 주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보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언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때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이 때는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인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참 사랑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경건함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타락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도 없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되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온전하게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와 이것을 좀 이렇게 쫙 매치를 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참 나는 나를 생각해 볼 때 참 한심하고 내 자신이 염치도 없는데 그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왜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창은 옆구리에 찔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을까? 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을까? 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이것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잘 몰라요. 나 자신을 보면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랑을 좀 예화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 예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막 간혹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만 미국 테네시주에서 이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뭐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요. 공포의 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살인자를 잡고 보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이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잡히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저주하면서 사형시켜야 된다 하고 이게 외쳐댔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죠.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요. 그 어머니의 말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록 내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사랑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 본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어떤 본능적인 애착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부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정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미 정죄를 받아놓고 있어. 자, 이것이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다. 이제 회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러 생긴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교회 생활을 완전히 접었다가 돌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순간순간 세상으로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죄악에 연루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성경적 교리와 성경적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도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니콜라파를 미워하고 신앙심이 불붙어서 열심을 내어서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사실은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회복은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사랑은 다시 사랑을 함으로써, 첫사랑을 봄으로써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2절과 3절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 사랑을 보는 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으로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냥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노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능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본능적인 사랑이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복하는 거죠. 아버지는 본능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능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남, 새로운 출생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출생이란 경험되어지고 경험이란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는데, 자, 이 구절은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경험. 자, 이것은 기도나 찬양이나 성경을 읽는다고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 역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지 논쟁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논쟁이나 지식에 의한 결론은요, 그냥 그건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 또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공부하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학습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본문 5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은 논증에 따라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추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개념의 결론이죠. 어쨌든 논증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성경의 기록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이에요. 경험. 거듭남, 구원, 회복, 이 모든 것은 출생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진다. 이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줄 모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건 미친 짓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개념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결론을 내리고 이론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는 방식이 아닌 마음으로 아는 방식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지.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복음이 마음밭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경험의 역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니까 여기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단 교회를 다녔던 어느 교회를 다녔던 간에 아니야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이유가 뭐냐?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건 이론적인 사랑이지 성령에 의한 체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런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나 버린다면은 그 원인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성령이 아닌 미혹하는 영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참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에 의해 내 마음에 부어지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본문 5절에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이 강권하심을 느끼지도 못한 채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겠지 생각한다면 그건 막연하다는 거예요. 부질없이 이런저런 종교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뭐 헌금을 많이 내서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워서 봉사를 해서 아주 섬김으로써 아주 처절하게 노력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로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는데 성령에 의해서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객관적 또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이 계심과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실이었구나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서서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 5절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소망의 확신을 보증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는데 누구에 의한 것인가. 이 경험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설교를 하는 일도 참 중요하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이 실행을 말하고 있는데 실행도 성령을 힘입어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내 소망은 진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육신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요,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습으로 된 것 같으면은 오늘날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사적 사실성과 객관성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금 경험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이 8절의 말씀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연관이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6절이 지금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성이다. 역사적 사실성이다. 그럼 이 사실은 하나님도 사탄도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건 이미 보았고 완성된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이 경험의 근거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거가 되죠? 우리가 7절과 8절을 한번 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방법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역사적 사실적 객관적인 문맥이 실제 학습 효과가 아닌 경험과 관련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찬송 부르죠. 2000년 전 역사적 사실과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걸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그죠? 찬송 부릅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성령의 기능과 역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분이 오시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사역으로.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딱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사건을 딱 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걸 느낀다. 이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걸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3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음을 깨달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 그것을 충만한 경험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비로소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경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경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사랑을 이 머리가 아닌, 처음에는 이제 이 머리로 이제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머리로 안 다음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둘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경험은 특별히 감정적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5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사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의 수술입니다. 성령 수술. 예. 몸, 혼, 영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따로따로 분리시켜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은 구원받은 모두의 경험이에요. 다시 말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그들의 소망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그 소망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은 성도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날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험을 더 많이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세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있는 습관에 속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 가운데서도 또 차등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구원받지 못한 제자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경험을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랑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이에서 아주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달콤함을 좀 맛보았다가 또 내일은 공허함을 느끼고 그 달콤함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경험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격렬함 속에서 사는 아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이 완벽주의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67년을 살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요.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다른 데로 향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세상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마음의 방향이 다른 데 걸을 수 있어요. 돈, 섹스, 두려움, 분노를 향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랑을 향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마음을 인도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도움이 필요하죠. 마음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든가, 아니면 나는 더 유명해지고 싶다든가, 아니면 나는 저 원수를 복수하고 싶다든가, 마음은 나를 기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듣고 붙잡으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생의 경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붙잡은 사람에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전해준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복음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불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어떤 정세가 나타날까요? 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과중하게 되면은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아주 초조해지고요. 이 참 평안과 풍요함을 모른 채 그걸 살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면 애를 썼죠. 또 애를 쓰고 또 썼어요. 그래도 내가 애쓰고 애쓰면 언젠가는 그것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정말 막연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허전하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게 아주 공허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죠? 더 열심을 내죠. 근데 작심삼일입니다. 예?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회개하라고 명령하는데 회개가 안 돼. 작심삼일이야.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길어야 몇 주, 한 달도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억지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인도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능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 계명과 연관이 있고 따라서 성령의 열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은 실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행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 15절에 가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요. 이건 성령의 은사와는 달라요. 사람들은 은사를 생각할 때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12장 29절부터 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이제 은사가 주어지는데요. 은사가 주어지는데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나서 더 좋은 길이 무엇인지 그 유명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넘어가면서 사랑장인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13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이게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방언과 사랑이 있는 방언을 대조를 하고 있고 사랑이 있는 예언과 사랑이 없는 예언을 대조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믿음을 대조합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와 사랑이 있는 구제를 대조합니다. 이것들에 사랑이 더 있으면은 사랑이 플러스 되면 더 좋다. 그걸 열망해라. 더 좋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를 4절로부터 7절에 설명을 해주죠.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너에게 주셨느냐 이거야. 예언의 은사를 너에게 주셨느냐. 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등등 여기에 사랑을 더하게 해서 그것이 최상의 은사가 되게 하라는 거죠. 무엇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급히 성내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악을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 그러면 최상의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열망하라고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 은사가 최상의 은사가 되게 하라. 그 교만한 재물을 주셨다고 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무례하게 행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다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4장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할 그 사랑의 그 실천 사항이 약 3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이건 지키기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 5장 5절로 가져와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었죠. 보는 것이 구원과 회복과의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 것이다. 경험하는 거다. 이건 거듭남, 새로운 출생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출생이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경험은 느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 계명과 연관이 있고 따라서 성령의 열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멸망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리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를 선택한 사람만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자, 진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요,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인생 더 늦기 전에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설교를 마칩니다.